20대 초반 청년 시절 교회에 있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형 누나들이 저에게 보여준 가장 잊지 못할 섬김과 베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밥값 계산이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저에게, 이 30대 중반을 향하여 가는 저에게 아직도 가슴 한편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후배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렇게 후배들을 만나면 먼저 늘 베풀고 먼저 계산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1년가량을 공부하며 준비를 했는데요. 신대원 입시를 위한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 모임은 직전 연도에 입시를 해서 이제 입학을 한 신대원 1학년생들이 다음 기수 지원자들을 위해 강의도 해주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도 강의하고 영어도 강의하고 등등 이렇게 섬김의 일들을 도맡아 했죠. 그때 저도 받았던 섬김이 너무 커서 저 역시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입시 스터디의 모임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호의와 섬김을 받은 기억, 그로 인하여 나도 똑같이 베풀고 섬겼던 기억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의 끝판이자 완결판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또 한 가지 더 해보면 섬긴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족식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어떤 모습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에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액션하며 행동으로 움직이셨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오늘날처럼 이 발이 완벽히 보호되는 그런 신발이 아닙니다. 마치 샌들 같은 느낌의 신발입니다. 구멍이 송송 다 뚫려 있는. 그래서 양말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온갖 먼지들과 흙이 그 발가락 사이사이로 다 들어와 그렇게 먼지가 잔뜩 껴있는 발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도맡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보이시는 그 위대한 스승, 영웅 같아 보이는 그분이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준비 과정마저도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 세족식 할 터이니 물 좀 떠와라, 세족식 할 터이니 수건 좀 가져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준비하시고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삶은 그가 선포하신 말씀과 철저히 일치되고 균형 있는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만 무성한 잔치는 아닙니까? 말씀에 준하는 액션이 나타나야 할 텐데 말만 무성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은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진 않습니까? 섬김을 위한 액션과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수준 낮음으로 여기고 말하고 시키고 부리는 것은 수준 높음이라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로 누군가를 시키고 명령하는 것에는 참 익숙하지만 정작 내가 손발을 걷고 나서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철저히 일치하였고 균형 잡힌 삶이었습니다. 직접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 철저히 낮아지심과 겸손을 보이셨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섬긴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고 보이신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두 번째는 완전하신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직접 액션을 취하시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발을 씻겨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물론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그 인식이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인식 자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청탁성 발언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의 명예와 성공과 높아짐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과 섬김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몸소 보이신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끝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끝까지 제자들을 편치 않고 사랑하셨다. 이거를 좀 질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섬김은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완벽한 끝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완전하신 섬김의 삶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처럼 온전히 전심으로 섬김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은 순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부차 연락들 한번 돌려보시죠. 잘 지내고 계신지,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은 괜찮으신지, 또 연로하신 우리 지체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한번 연락들을 한번 돌려보시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곳은 없는지, 고민이 있다면 들어주고, 우는 자가 있다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낙담한 자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기꺼이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무엇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보일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목숨 건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족식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 황송한 나머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외쳐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씻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죄 씻음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그 씻겨주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더러워진 너희의 영혼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오직 나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을 보여 적극적으로 말려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도대체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지, 이게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것인지를 그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후로 알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후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 건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세족식 장면 역시 구원으로 향하는 구속사 쪽으로 볼 때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 섬김의 표현,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외우고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내 안에 응답되고 열매 맺는다면 우리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목이 말라 하고 정말 수많은 유튜브 속 지식들과 그 설교 말씀에 혈안이 되어 듣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가정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 아픔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섬김을 넣어봅시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더 높아지려고만 하지, 더 명성을 얻고자 하지, 부리려고만 하고 시키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섬김을 받고만 싶지 섬기려 하지는 않죠.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건 사랑, 목숨 건 섬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의 섬김의 법칙은, 세상 속의 사랑의 법칙은 대가성 사랑, 대가성 섬김이죠. 사랑한다면 그만큼 뭔가 따라와야 하고, 섬긴다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유익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뭔가 유익이 없고 대가가 없다면 그것을 낭비라 여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섬기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것을 나의 의로 여겨 섬기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 속 사랑과 섬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법칙은 목숨 건 사랑과 섬김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균형 잡힌 섬김의 삶, 완전한 섬김의 삶, 목숨 건 섬김의 삶.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실천하는 균형 잡힌 섬김의 삶이 되기를,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하고 완벽히 낮은 곳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마지막으로 목숨 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목숨 건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코 호락호락 쉽진 않거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